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깔닥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며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 일을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번까지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 사도신경과 또 주기도문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찬송가를 하나씩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는 것 그리고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언도 묵상할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 아침 묵상의 정신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단어들, 그 표현들에 조금 더 집중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잠언의 목적과 유익, 그것들을 오늘 서원에서 찾으시면서 그 시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죠.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온전히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렸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말로 이 한자어의 말인데 잠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잠은 옷이 트어진 것을 꿰매다 라는 뜻의 잠입니다. 대나무 죽자가 그 잠 위에 있는데요. 대바늘, 대나무로 만든 바늘로 옷이 트어진 것을 고치고 또 헤어진 것을 꿰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헤어진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서 단어들이 자주 나오죠. 지혜, 훈계, 명철. 오늘 읽은 2절과 3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뜻의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6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말씀 중에서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말씀, 비유,
공평, 수수께끼, 정직, 슬기, 지식, 기술, 총명, 학식, 지략, 그리고 오묘한 말까지 이 지혜라는 말에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오묘하다, 오묘하다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혜를 깊게 묵상하면 더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말씀 오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묘한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7절의 말씀은요, 잠언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본이란 뜻은 출발점이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출발점,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끝에 보면 7절의 끝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그 태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훈계를 멸시하고 그것들을 낮은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멸시하는 것이죠. 태도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머니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런 대화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 그리고 어머니의 법, 부모 아닙니까? 아버지가 훈계하고 어머니가 세운 그 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이다. 금사슬이다. 그러므로 다시 얘기하자면 부모의 가르침은 우리를 뽐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뽐내게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빛이 사라진다는 것, 뽐내지 못한다는 것, 그건 부모를 떠나서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잘 살려고 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지혜의 효용성, 지혜의 필요성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 친구를 더 따르죠. 이런 자녀를 보면 속이 탑탑합니다. 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부모를 떠난 사람,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악한 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가 악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는 악한 자는 지혜가 없는 자, 무시하는 자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꿰다. 가만히 있는 자를 꼬신다. 감언이설로 말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같이 가자. 우리가 동행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그들을 잡아서 온갖 뺏은 금은부화로 우리의 집을 채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쳐서 이기고 빼앗고 자기의 집을 채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의 꼬임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것에 꼬임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탐하면 잃는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부리면 도리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생명,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면 얻는다. 우리가 베풀면 생명을 얻는다. 이게 교회의 정신이죠. 성도의 정신입니다. 누가 우리의 것을 뺏어 주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주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7절의 주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요, 평생 학생이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합니다. 그리고 명철함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잠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에휴, 그때는 그랬었겠죠. 하나님,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을 따라가실 때 이 아침 묵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멘토를 사수하라. 공격적인 교훈이죠. 영적 멘토를 사수해라. 지켜라. 갖기를 소원해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내 아들아 라고 두 번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가장 정직한 시간이에요. 그 대화의 시간, 부모가 자녀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야기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정직한 시간, 그리고 솔직한 시간, 가장 귀한 것을 알려주는 그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아들과 부모 뿐만 아니라 스승과,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관계, 영적 스승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여쭤보는 게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영적 스승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멘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지. 이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멘토입니다. 모를 때 알려주고, 잘못할 때 혼내고, 힘들 때 힘을 주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멘토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없다면 그럴 수 있는 부모님, 선배, 목회자, 친구, 그런 탁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 멘토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을 시작합니다. 시편에 주셨던 그 은혜대로 잠언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판에 그 단어와 표현들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악한 자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내가 모를 때, 내가 잘못할 때, 힘들 때 알려주고 혼내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영적인 멘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주님 축복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할 때는 말씀을 마치고 잠시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